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그러면 한국에 유명한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입니다. 저는 신당동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해진 것이 80년대 중반쯤이었습니다. 초중반쯤 유명해졌는데 저는 이제 그쯤에 이 동네에 사는 이 동네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오가면서 이 신당동 떡볶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서 대학 다니면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그 동네를 다시 가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참 친구들과 그 신당동 떡볶이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뭐 그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로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집사람을 만나고 이제 연애하면서 제 기억에 한 5, 6년, 한 7년 정도가 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그 동네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상점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옛날에 그 골목, 막 소방서도 있고 했는데 그 골목 다 넘어서서 훨씬 더 가게가 많아졌어요. 비즈니스가 잘 됐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동네 새롭게 생긴 곳들을 봤더니 그 새로 분명히 생겼는데 앞에다가 원조 신당동 떡볶이 다 원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그곳이 정말 원조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는 그 동네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원조라고 써놓은 집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원조가 아닌데 그 동네를 아는 사람은 진짜 원조, 그 할머니가 하는 곳이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후에 생겼는데 다 앞에다가 원조라고 붙여 놓은 거죠. 물론 비즈니스를 위한 장사 속이 들어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복음, 원조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별 설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3년여 동안 제자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복음서 이곳저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고별 설교를 상당히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잘 묵상해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원래 원조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맥이 뭐죠? 주님은 자신의 떠남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당신의 떠나심, 즉 십자가 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란 요한복음에서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성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다 짓고 나시면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신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한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6절에서 주님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7절은 그 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단순히 산책을 하는 것일 수 있고 누구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일 수 있는데, 그 길에는 항상 목적이 있죠. 7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그 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다소 암시적인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 말씀은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의미일 거고요. 그런 의미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고 그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소위 기독교 복음, 즉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고별설교가 그려주는 기독교의 구원을 초대라는 관점에서 부르고 싶습니다. 초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구원이 뭐라고요? 초대요. 기독교의 구원은 초대입니다. 어디로의 초대일까요? 아버지의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의 초대인데, 이 성전으로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초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초대이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 즉 성전이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7절은 성전으로의 초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초대의 목적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성전으로 주님이 초대하신 건데 그 성전으로 초대의 목적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며 그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에서 사람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초대하세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이유 아닙니까? 정확하게 같은 맥락,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의 초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인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거기서 서로를 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를 위해서인 거죠. 바로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고별설교에서 주님은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요,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서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희박해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문헌에서 천국이라는 곳은 죽은 다음에 가는 개념이란 건 이건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형성된 개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원래 저희들이 성경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제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린 분명히 죽은 후에 우리의 사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원래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로 충분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로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교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형의 성전을 지으셔야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주홍빛보다 더 붉었던 죄악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용납되어서 그의 패밀리가 되어서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고별 설교하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다가 무슨 식을 거행하셨죠? 허리춤에다 수건을 두르시고는 주님이 무슨 식을 거행하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요. 여러분, 유대 문화 안에서 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또 유대 문헌,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출입하기 전에 발을 닦았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에는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정결하게 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출입할 때 했던 의식이에요. 주님이요, 지금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야만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세족이 가진 의미는 가족으로의 환대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초청하면 유대 문화에서는요, 들어오기 전에 집 앞에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했어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주님은 유대 사회에서 중요했던 이 세족의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빛보다 붉은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야만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가족으로 받아들여 교제하는 참다운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고별설교 직전에 등장했던 세족과 주님의 고별설교, 십자가의 연관성입니다. 고별설교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기독교가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두 번의 고민 없이 기독교가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이란 성전으로의 초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초대요? 성전으로의 초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성전으로의 초대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신 주님으로의 초대가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으로 초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가 얘기하는 원조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복음,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그림하고 잘 안 맞아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림은 기독교의 구원을 성전으로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의 초대고, 그 초대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교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과 고별설교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구원 개념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구원은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와 함께 가족으로 따뜻하게 누리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구원이에요. 이 진리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요, 사람은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정말 참 인간다움,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싶고,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교회에 오면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누리는 복된 풍성한 교제.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개념인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이 복음에 대한 가짜 뉴스를 날마다 접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도요, 사실은 다 행복해지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사실은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이 더 위험해요. 새빨갛게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면 속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늘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은데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죠. 그럴듯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이 텔레마케터 중에 그 기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뭐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 넘버 다 빼가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다 빼가고, 그러면 나중에요, 다 그냥 내 거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 가짜들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저한테도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가지고 가라고, 그랜드 피아노. 처음에 좀 수상했는데, 그래서 허 목사님께서 연락해 보니까요, 우리가 좀 피아노를 봐야 그래도 가져올 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 리틀렉 알칸서에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그래서 딜리버리 차지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운반하고 딜리버리 차지하면요, 거기서 여기까지 아무리 못 줘도 한 2,000불은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믹인 거죠. 가짜죠. 이런 가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 다 그 돈 보내주면, 딜리버리 차지하면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가짜 복음들이 많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냐? 그렇다면 일단 당신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 지위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힘이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권력이 있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한국의 언론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다 힘이 있는 것, 세상 물정이 뭔지 알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돈과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 뭔지 알고 나면 돈 있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말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돈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지나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가지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덜어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행복해지시던가요? 돈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도대체 돈을 많이 가진다는 게 얼마를 가져야 많이 가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시나요? 미국 이민살이를 화장실 개수 늘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조크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있던 화장실이 한 개 반,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두 개 반, 세 개가 되고, 그런 것을 이민살이라고 조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집이 커지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한 달은 행복하실 겁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초창기 유학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생각해 보면 집이 결국 좀 넓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넓은 데 가면요, 한 몇 주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살고 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생각해 보면 깨닫게 돼요. 돈 많으면, 저는 뭐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돈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돈 많아도 그렇게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살이가 괴로운데 돈의 잔고 보면은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이 막 솟아오릅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이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성도들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직접 어느 한 장로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브로큰 잉글리시 써가면서 정말 기계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튀김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그 튀김가게 애들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애들을 두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 튀김가게 화장실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면서 그렇게 일하셨대요.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은 좀 벌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도리어 점점점 멀어져 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소외시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일들도 덜어 하셨다고 고백하시더군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은 결과 이민 초기와 비교해서 돈은 좀 벌은 것 같아요. 집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차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이웃들을 결국 소외시켰다고 고백하시더군요. 그렇게 원하던 것들 얻어내면 제법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참고로 저에게 말씀하신 장로님은 집도 상당히 컸고요, 여러 건물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차도 좋은 차를 타셨고, 아마 처음 이민 온 분들이 보면 동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렇게 내가 원했던 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마음 한 군데가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자신은 정말 예수 잘못 믿은 것 같다고 울면서 제자훈련에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소외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도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도 소외시켰는지 모릅니다. 필라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민 사회에 깨어진 가정들을 상담하고 젊은 티네이저, 10대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교화시키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만나서 식사하며 교제하면 이민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아픈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기막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민 사회에서 자녀들과 대화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요, 그건 단순히 랭귀지 베리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부모가 있는데도 자녀들과 쌓여 있는 담, 건너가지 못하는 담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가 있는데도 건강하게 소통이 되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부모가 영어를 너무나 잘하는데도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거짓에 속아서 이런 것들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과정에서 모두를 소외시켰습니다. 하나님도 소외시키고 사랑하는 남편도 소외시키고 아내도 소외시키고 이민자들에게 아킬레스 건과 같은 아이들마저도 소외시키며 우리는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외의 궁극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소외, 하나님도 소외시키고 남편도 소외시키고 아내도 소외시키고 자녀들도 소외시킨 것의 궁극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을 소외시킨 겁니다. 이 소외의 과정에서 결국 그것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소외의 과정에서 결국은 내가 소외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이란 교제의 단절들이 가져온 외로움과 쓸쓸함이라는 소외를 극복하는 치료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만들어낸 수많은 외로움들, 쓸쓸함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에요. 이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치료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소외와 단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소외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의 단절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저 그것도 예배를 주님을 잘 믿는 것의 한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뭐죠?
기쁘게 사는 것. 예, 기쁘게 사는 것도 정말 예수 잘 믿는 한 표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아버지와 교제를 잘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교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잘 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 넌센스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저보다 신앙이 경륜이 짧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보니까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아름다운 원만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사람들 사이에 원만하지 않은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해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관계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고별설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이라고요. 자, 구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은, 요 고별설교가 말하는 구원은 아버지의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의 초대는 뭘 위한 거죠? 교제를 위한 겁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경험하는 소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그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고별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기독교의 구원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뭘 지셔야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고별설교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을 건설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건설하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건설해야만 우리를 그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해서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고별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내일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교제가 가능해진다고요. 여러분, 옛 성전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 우리와 교제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구약에서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전을 지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별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첩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성전인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추대돼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심각한 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눈에 잘 보이는 남편과 옆에 잘 보이는 아내와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 지금 키워가는 우리 집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딱 티네이저 들어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다닐 때는 애들이 그러지 않다가요. 한 중학교쯤 이제 그 피벌이 딱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박성훈 집사님, 애들이 어떻게 되든가요? 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It's coming up soon. 애들이 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 교제의 단절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상징 중 하나일 겁니다. 진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 교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교제하신다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구원은 결국 교제로의 초청이거든요.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지금 7절 이하부터 11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성전도 지으셔야 했지만 성전만 지으신다고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객관적인 파운데이션은 만들어졌지만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하겠냐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할 때 저희들이 사도신경 합니다. 종종 제가 청년 중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도신경 꼭 귀찮게 맨날 똑같이 앵무새처럼 왜 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각양 성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은 사도신경을 왜 반복하면서 할까요? 그것은 언어와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각 모든 다양한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탁 뛰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렇게. 사실은요, 사도신경은 완벽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우리가 뭘 믿는지를 이 땅의 지교회들이 다 고백하는 고백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고백은 아닙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를 딱 얘기하면 중간에 뭐가 싹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같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은 싹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빌립에게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다소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란 건 누구를 보여주신 삶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에는, 이런 주님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전을 십자가를 통해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능해진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제자들과 사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으로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교제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해 본 일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기사를 통해서, 또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가치와 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그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지컬리 만나야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는요, 그거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Virtual reality.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 여기서요 좀 오래되신 우리 성도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상의 공간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반증하며 사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저도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막 채팅도 하고요,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유명한 학자인데, 호주에 있는 유명한 학자인데요,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세계에 막 영향을 받아요. 마이클 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호주의 학자입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우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주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셨고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해지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우린 예수님을 본 일이 없지만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심령 가운데 숙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과 나누는 교제고,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고별설교가 설명하는 기독교의 구원 개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저는 이건요,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할 좀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 받는 티켓, 천국행 티켓 확보해 놨어. 이건 정말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원 개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규정해 준 일이 없어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내가 이미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뭘 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이런 식의 방종의 복음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요, 사입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죽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이름도 내고 아프다가도 주님께 기도만 하면 벌 번쩍번쩍 낫기도 하고 암병 걸려도 기도하면 척척 낫는다는 식의 가짜 복음이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가늠조차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예수 잘못 믿은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암병 걸린 성도들 제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예수 다 잘못 믿은 겁니까? 심지어는요, 그래서 돌아가신 성도도 제가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 아닌 가짜 성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요,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더 치열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수도 없이 민교에서 봤어요. 근데 암 걸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감히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피리오드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신실한 형제 가운데 한 명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신실한 형제였어요. 적어도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나눈 교제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오해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어떻게 좀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은 것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유의 생각들, 여러분, 이런 유의 유사복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정직하게 가늠조차 못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무당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거를요, 예수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잡신들,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그거를 예수님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이게 예수 무당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기꺼이 약해져서 약해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게 원조 복음인데, 유사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독교 복음을 주님의 고별 설교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별 설교가 그려주는 기독교의 복음은 성전에서 누리는 아버지와 누리는 참 따뜻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누릴 수 없었던 자들, 보다 정확하게 하면 누려서는 안 되는 자들, 우리의 주홍빛보다 붉었던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져서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성전 안으로 우리를 기꺼이 불러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그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그리시는 세상이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기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고별설교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원조 복음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참되게 교제하며,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며 무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그런데 십자가 길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안에서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의 입에서 찬양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누가 예수의 진짜 제자입니까? 제자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생명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진짜 제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원조 복음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은 모르겠고요. 저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 양심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힘들고 어려워요. 때론 눈물 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안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저 죽은 뒤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것을 믿는 것이 요한복음의 고별설교가 얘기하는 진짜 원조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참된 교제를 회복하고 누리는 NG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